주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능력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틀림이 없구나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지난 주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2가지 특징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코이노니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에 힘을 썼다는 것은 연합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참여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연합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어떤 교회에 일이 있으면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참여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그 교제를 힘입어서 성도들과도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며 섬기는 구제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힘쓰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아에 힘쓰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에 힘을 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2가지를 살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특징을 살피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특징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특징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특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교회의 특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 번, 2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안 되더라, 우리는 안 되는가 봐 하고 포기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징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지난주 배웠던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결단하십시다. 말씀을 배우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2번째 태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참여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받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살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여 말씀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의 특징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인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해야 코이노니아에 힘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연합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참여하는 일이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코이노니아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떡을 떼며죠. 떡을 떼며. 떡을 떼는 일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특징인데, 자, 그럼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떡을 뗀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식탁 교제를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성찬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한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기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6절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는데 교인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서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식사 규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두고 볼 때 이 식사 교제는 구제의 의미,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42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라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살폈잖아요. 코이노니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떡을 떼며라는 다른 표현을 통해서 교제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지금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식사 규제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모여서 식사 규제를 나누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에 힘쓴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식사 규제를 하는 목적은 그 뒤의 순서, 주의 성만찬을 나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의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어요. 그렇게 볼 때 떡을 떼며 42절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떡을 떼며의 의미는 식탁 교제라기보다는 주의 성만찬을 나누기를 힘썼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성만찬을 나누기 힘썼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힘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힘썼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썼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을 기념하라고 이런 명령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라고 이런 명령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헌신을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되새기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누는 일, 간증하는 일, 알려주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을 할 때 계중에는 한결같이 못하잖아요. 우리들은 뜨거울 때도 있고 식어있는 냉랭한 가슴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이 성찬에 힘쓰면서 그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줌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주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 행동이었고,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날마다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떡을 떼는 것이었는데 그 의미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힘쓰는 교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요,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슴 뭉클함이 없습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앉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찬양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찬양은 있을 수 있어요. 감성금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인정하시는 감사와 주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면 억지로 감당합니다. 마지못해 감당하고 빨리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슨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와 다르죠.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슴이 뜨겁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고, 그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함 때문에 일어나서 다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성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마지못해 사명을 감당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힘들어했을 때, 그때는 틀림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때인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말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뜨겁지 않았잖아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었고요. 예배는 그냥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주일 예배 빼먹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사업을 흔들어 버리신다든지 병을 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디 그런 예배 기뻐하시나요? 아니란 말이죠.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공허함 가지고 돌아갑니다. 무거운 짐 가지고 왔는데 무거운 짐 가지고 돌아가요. 말씀 듣고 또 저렇게 살아야 되나?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인내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때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그런 감격이 충만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인내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육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공급받으면서 기쁨으로 헌신했잖아요. 사명 감당했잖아요. 환경이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흥얼흥얼 나오는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우리 찬송가 303장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풀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여러분, 이 찬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은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힘을 쓴다면 어떻게 써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셀이, 우리 가정이 힘을 쓴다면 어떻게 써요? 그 가정에서, 그 셀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내 가슴 속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특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개인적으로도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노력하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일까? 기억하는 것에 힘쓰는 모습일까? 몇 가지를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찬송이라든지,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와 같은 찬송이라든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라든지, 144장에 예수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찬송들 말이죠. 이 찬송을 한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라도 괜찮아요. 한번 주께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것이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꿈틀거리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찬양으로 대속의 은혜를 묵상했어요. 그 시대는 CCM처럼 많은 여러 가지 찬송, 찬양도 없었어요. 하지만 은혜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하나만으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회 때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였고 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영혼들이 그 찬양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했기에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찬송가 하나만으로도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만났고, 성경 읽는 그것만으로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였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었기에 초등학교 아이도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는 가정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 한번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중보기도 했어요.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49명이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2차 온라인 중보기도에 대충 제가 헤아려면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65명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참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더 뜨거운 기도가 되고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다면 기도의 제목을 펼쳐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회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와 셀 모임 때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 찬송을 드림으로 여러분 힘써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예배 시간 참 좋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번 주에 꼭 한번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 번도 안 드리는 가정도 계실 건데 한 번도 안 드렸다 할지라도 또 잘 드렸다 할지라도 이번 주에 가정예배는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성취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혼자 나누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자. 한번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됐던 은혜를 다시 나누고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뿌리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었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값도 우리의 현재의 죄값도 앞으로 지을 죄값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부족하고 초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상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죄인인 나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나누시라고요. 가정 예배 때 꼭 이번 주에는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져보십시다 하고 한마디씩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표현을 가진다면 떡을 떼는 일에 힘쓰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누린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셀 가족들과 또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위로함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을 수 있고 형통한 은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힘쓰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성찬식, 원래 진짜 문자 그들의 의미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떡을 떼기에 힘썼다는 말은,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주마다 성찬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성찬이 우리 교회는 4번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성찬 강구가 주부를 통해서 한 주일 전에 나가요. 그러면 주님 그 한 주일 동안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참여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시고 내게 주신 명령으로 생각하시고 그 주일만큼은 시간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비워두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십시오. 요람을 보시면, 전자요람을 보시면 교회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찬이 언제 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거기다가 미리 성찬식 있는 주일을 표시해두고 그곳에 다른 약속을 잡지 않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는 꼭 그 시간에 참여하는 그 모습, 그 성찬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것도 역시 떡을 떼며에 떼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힘을 쓰십시다. 이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에 힘쓰는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세 가지 특징을 살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네 가지 특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만은 세 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는 것,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에 힘쓰는 것,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 즉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힘쓰는 것,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폈어요. 살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것 있구나, 이것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이 특징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살폈어요. 그러면 이 특징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애써야 되죠. 힘써야 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가운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상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혹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애쓰지만 안 되더라 싶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변화가 더디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찬송을 마음을 다하여 개인적으로도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적으로도 가져보시고 셀 모임 때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 시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꼭 한번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다. 그 시간만큼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고백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셀 모임 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힘쓰므로 인해서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씀들을 조금씩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 오천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